성탄의 주임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기쁜 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탄의 주임을 다시 한번 감격적으로 맞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더욱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실까요? 구주를 안아보는 기쁨. 구주를 안아보는 기쁨. 자, 여러분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흔히 우리가 목이 빠질 정도로 애타게 기다리는 것들을 가리켜서 학수고대한다고 이야기하죠. 학이 머리를 쭉 내밀고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기다리는 뜻을 가리켜서 학수고대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애절한 기다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요 늘 기다림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희망을 잃어버린 인생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기다림들이 우리 인생을 지탱해주는 희망이 되기 때문이죠. 주부가 된 아내는 남편이 일터에서 무사히 퇴근하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학교에 보낸 부모는 그 아이가 학교에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은 그 아들이 무사히 군대에서 전역하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해서 결혼을 약속한 두 남녀가 있다면 그 두 남녀는 분명히 결혼식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고달픈 사람들은요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기쁘게 웃을 수 있는 날들을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 이런 것 같아요. 모든 삶이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쉼없는 기다림의 연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다림이 다 희망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불안한 기다림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고 한다면 그 빚을 갚아야 될 시간이 다가올 때 내게 돈이 아직도 부족할 때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 불안한 기다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암이 걸렸는데 암을 이제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그 암이 전이된 어떤 그런 좀 흔적이 보여가지고 다시 한번 그 암이 재발되진 않았는가 검사를 해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면 얼마나 불안한 기다림이겠어요. 우리는 그런 불안한 기다림도 분명히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의 기다림은요 보다 영원한 소망이요 생명에 대한 기다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편 말씀에 그 137편 말씀을 보니까 이 기다림에 대한 어떤 그런 애절한 마음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시로 고백한 고백이 있더라고요. 자, 이 고백을 1절부터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0편 1절부터 4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자, 이 노래는 무슨 노래냐면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이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늘 울면서 지었던 그런 찬송의 가사가 바로 이 가사입니다. 그들은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 땅에 와서 지금 그들에게 잡혀 사는 그런 인생들. 그 기다림은 너무나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바벨론의 강변에 모여서 울면서 예루살렘을 추억하면서 그렇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이들에게는 엄청난 수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받았던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아름다운 땅을 빼앗기고 이제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이들은
신앙적인 굉장히 큰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또 다른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이 3절 보니까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죠.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 위해서 쉬운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미로다. 노래하라미로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벨론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의 놀이객감 삼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들의 잔치자리에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잡아와가지고 거기에 한 가운데 세워놓고 야 니네 나라 노래 하나 해봐라. 이렇게 지금 부추기는 겁니다. 우리를 좀 흥겹게 해봐라.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시편 말씀을 보면서 군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군대에서 이등병으로 딱 갔는데 이등병 갔을 때 얼마나 쫄아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참들이요 굉장히 짓궂게 하는 거죠. 너 뭐 어디서 왔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분명히 뭘 하나 시키는데 너 한번 노래 한번 해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참들 앞에서 뭐 무슨 노래를 할까, 제가 무슨 유행가를 아는 것도 없었고 그냥 복음성가 찬송가 아는 거 그거 하나 불렀더니 뭐 저런 게 왔느냐고 굉장히 수치를 당했던 그런 생각이 나요. 이 백성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들이 포로 잡혀서 그 종로로 타는 것도 서러운데 지금 그들 가운데 놀이객감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 이런 수치를 겪고 있었던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들이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놨다 그랬죠. 바벨론 백성들이 앞에서 더 이상 기생 노릇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이렇게 지금 수금을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고향 땅을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찬송의 시가 바로 시편 137편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삶이 비단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중에만 있었던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는 그때 바로 그 당시 2024년에 어떤 그 전의 당시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상황이 아니라 이들은 이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포로 잡혀갔지만 지금은 로마의 지배받는 식민지 생활을 해야 됐지요. 오랜 기간 동안 이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백성들이 겪었던 백성 그 마음은 분명히 바벨론 포로 생활과 동일했던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선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참 간절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역시 그런 기다림이 간절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대로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힘썼던 사람,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즉 메시아를 그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라기 선자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이제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시므온 역시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도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만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제 지배를 당할 때 농사를 지을 때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우리의 모든 식량까지 다 빼앗았던 것 같이 지금 이들도 로마 사람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당연히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시켜주고 빼앗겼던 이 나라의 자유를 되찾아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 특히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당연히 그런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이제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런 환상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런 직전에, 승천 직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들도 역시 예수님이 우리를 이런 어떤 해방 가운데, 아니 정치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인 것을 그들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루빨리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이 민족을 우리 로마의 압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에게 그의 꿈을 바꾸어 주십니다.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제 해방시켜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시므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성령의 약속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주의 그리스도라는 말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의 그리스도. 물론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구약 성경을 기록했던 그 언어였던 히브리어가 바로 메시아라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헬라어로 메시아를 가리킬 때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메시아라는 말은 원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같은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아주 구약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가리킬 때는 그 구약의 히브리어로 쓰이는 그 메시아라는 단어로 강조가 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인류 구원이라는 신앙적인 메시아를 가리킬 때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이 시므온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셔서 성령께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이 말씀하신 성령의 지시는요, 시므온이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온 인류를 사망의 어둠에서 구원하실 참된 구세주가 오실 텐데 너는 그분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바로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오심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정말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될 텐데 우리는 거기에다 자꾸만 다른 목적을 첨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수 믿으면 병도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수 믿으면 자식들도 다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수 믿으면 비천했던 나가 바로 뭔가 큰 것을 손에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너무나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예수 믿고 난 후에 사업도 잘 될 수 있어요. 또 병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모가 예수를 잘 믿음을 통하여서 자식들이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런 모든 만사가 좀 잘 되는 은혜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복일 수 있지 그게 우리의 삶의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죄인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 입술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나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할 때에 주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 가장 큰 기쁨은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딴재미에 집중하면 기대할 만큼 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시험에 빠지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더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왜 내가 병들어야 돼요? 내 사업이 이렇게 망해야 돼요? 내 자녀가 저렇게 힘들어야 돼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안 되면 거기에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게 다 그렇게 잘 되라는 법이 없어요. 왜? 그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인류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은 불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아픔이 올 수 있고 눈물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올 수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는 겪어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있는 근본적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몬의 기다림이 달라져요. 그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시몬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가 노년을 맞이해서도 이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건강을 보장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은 네가 그리스도를 안아보기 전에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시몬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결코 죽지 않게끔 하나님 보장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그의 간절한 꿈, 간절한 기다림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연로한 시몬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유일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는 이 성령의 음성, 이것을 자기 눈으로 보기까지는 자기는 어떤 것도 자기 삶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늘 그 메시아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가지고 지금 그 꿈을 향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시몬의 삶이었습니다. 자, 꿈이 있는 인생, 무언가를 기다리는 인생은 기쁨과 설렘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꿈과 기다림은 현실의 고통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됩니다. 꿈과 기대는 삶의 목표를 잃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갔던 인생들에게 삶의 참된 가치와 목표를 다시 만들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메시아를 만날 것이라는 꿈과 기대를 가졌던 것 같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성탄의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기대를 시몬처럼 동일하게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꿈은요, 우리를 늘 희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에는 좌절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솟아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와주신 주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 마라나타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오늘 오신 주님도 오늘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고, 또 앞으로 약속하신 메시아,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그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그 주님도 우리는 소망 중에 마라나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기다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우십니까? 주님을 만난다는 것을 기다리는 이 간절한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풀려지고 해결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곁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날 꿈을 시몬처럼 꾸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와주실 것입니다. 시몬은 지금 매일같이 성전을 출입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오늘은 과연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성전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이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바로 마침 마리아와 요셉이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아기에게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모든 남자 아기는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표로 할례를 받는 의식을 행했는데 이 마리아 요셉도 율법에 정한 대로 행하기 위해서 이 난지 8일 만에 8일 된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 안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렇게 주인공과 또 그 운명의 사람을 딱 마주치게 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그날따라 성전 구석구석을 자세하게 살피던 시몬에게 눈에 띈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안고 있는 아기를 보는 순간에 이 시몬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벅찬 감격과 기쁨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기를 보자마자 저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게 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단번에 그는 알아보았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그 아기를 통해서 자기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게 막 느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기에게 다가갑니다. 시몬은 천천히 마리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를 보면서 그 아기를 내가 한번 안아봐도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마리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 시몬에게 기꺼이 그 아기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시몬은 그 어린 예수를, 그 아기 예수를 자기의 품에 안았습니다. 그 아기 예수를 안는 순간에 온 세상이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감격은 처음 느껴보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벅찬 감격이 가슴 가득히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이 순간 얼마나 기다렸던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죽기 전에 꼭 보게 될 거라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지금 자기의 가슴 안에 안고 있는 감격을 누리게 된 이 시몬의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비록 가슴에 안은 아기 예수는 다른 아기와 전혀 모양새가 다르지 않았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고 또 어둠의 땅 이방에까지 빛을 비춰줄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안은 아기 예수는 다른 아기와 전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이 시몬의 가슴만큼은 달랐습니다. 온 세상을 아는 것 같은 기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세상을 아는 것 같은 충만함이 가슴 가득 채워지는 것을 시몬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가슴에 품은 시몬에게 평생에 그가 누려왔던 기쁨보다도 지금 이 순간 누리는 기쁨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안아보는 기쁨을 누렸으니까 여러분, 이 시몬은 분명히 지금 죽어도 이제 내가 여한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찬송을 불러요. 29절부터 32절 말씀에 이렇게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몬은 품에 안은 그 아기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런 힘도 없는 이제 겨우 난지 8일밖에 되지 않는 정말 갓난 아이에 불과했지만 그 아기에게서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차는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기를 품에 안은 것은 시몬이었죠. 그런데 실상은요 시몬 자신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린, 그래서 아무 걱정이나 근심이 없이
온전히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자유인으로서의 이 기쁨을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통해서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예수, 그러나 그 아기 예수는 시므온을 더 큰 가슴으로 안아주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우리의 품에 안는다면 그건 우리가 아기를 안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는 그런 새로운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아기 예수를 여러분도 좀 안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을 안아본다는 것은요, 바로 시므온같이 그분의 품에 내가 안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품에 안길 때에 내가 아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2000년 전에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사건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왜 이렇게 호들갑 떠느냐고. 그래서 오히려 이 성탄절에 자기들의 어떤 그런 유흥과 또 예수의 자리에 산타를 올려놓고 루돌프 사슴코를 부르고 있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의 어떤 흥겨움에 연말연시에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런 인생들, 과연 2000년 전에 있던 사건이 과연 나이가 지금 무슨 상관이 되느냐고 그들은 따져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기를 통해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목마르게 찾고 있는 이 우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와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아기를 우리 품에 안는 순간 우리의 모든 세상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되고, 우리에게는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아보는 시므온과 같은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오신 너무나도 기쁜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므온의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품에 안고 그 감동과 기쁨을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그것이 상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아있는 생애가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속주의 은혜를 부여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과 맞서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로 이 더러운 사탄의 문화를 우리가 이제는 이기며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정말 당당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